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교회를 위한 비참에 동참한 여인, 교회를 위한 비참에 동참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복된 날, 행복한 날, 비참이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가복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딱 맞아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왠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을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참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리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네. 아니 햄버거라고 써야지 비참이라고 쓰면 어떡해. 제가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햄버거 먹고 이 단팥밥 먹으면서 눈물 흘린 적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근 3년 내에 우리 집사님이 사준 햄버거를 먹으면서 눈물을 한번 흘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비참함이란 무엇일까? 예?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슬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게 비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죠. 눈물은 떨어지고 밥숟갈은 올라간다. 예, 밥을 먹어야 하는 그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전라도 지방에서는 뭐 맛있는 걸 하고 뭐 충청도에서는 뭐 보신탕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장례식 때 만들어서 주는데 그런데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은 비참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야, 내가 참 비참하구나,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게 비참해요. 사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궁을 세워도 대대로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미도 목사님이 가셨는데 가시고 나니까 그냥 뭐 끝난 거예요. 그냥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건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하고 이제 제가 뭐 관계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지금 주사를 맞는데 요번 주 내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대형 형제는 음향을 이거 시스템을 갖춘다고 막 11시 12시까지 막 연구를 했는데 오늘 엉뚱한 사람이 음향하고 본인은 병원에 누워 있고, 기태 형제는 디자인하고 뭐 청소하고 애썼는데
결정적인 날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 칭찬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 게 인생이구나. 우리가 뭘 한들 그게 뭐가 남는 게 있으며 자랑할 게 있겠느냐.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진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바로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찾아온 슬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비참함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 헤어날 수 없는 이 초라함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2023년 2월 8일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엄청난 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땅에도 그 불길이 번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는 별로 세상 돌아가는 게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 딸이 얘기하길래 그래 나도 한번 보긴 한 것 같아 했는데 자세히 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막 그 영상을 보고 보는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붕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냥 평범한 젊은 목사님이 그래요. 난 그날따라 설교를 잘한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닌데 설교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몇 명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붕을 허락해 주셨다. 어떤 설교를 하셨나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라. 절대적으로 겸손해라. 그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교만함을 느끼고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설교일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느끼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 청년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부흥이요. 원산 대부흥이 일어날 때처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처럼 풍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겸손하라. 이 말씀은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능한 비천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처참한 인생인 자신을 인정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가득한 죽음을 생각하죠.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구나. 내가 살 이유가 있나?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들이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살림을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이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도 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요,
계속 은혜를 주셔야지만 지속 가능한 교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부활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보통 2월 말부터 이제 3월 기간인데 그 기간에 우리가 시작이 됐구나. 3월 1일 날 이사했고 3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의 고난 주간은 4월 2일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9일이고 한 달 남았구나.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저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강단에서 계속 기도를 할 예정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달 기간 부활주일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깨닫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요 이렇게 그 신비한 세계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할 때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수원에 있는 교회 제가 집회 갔을 때 그때 그 집회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 열심히 목사님 돕던 남자 집사님 뇌종양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그 생명이 경각이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분을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분 안 죽습니다. 살아납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교회에 기도하자고 막 독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며칠 있다가 수술이 깨끗이 끝나고 요새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졌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 예배당 주셨는데요. 여기가 기도가 쌓여야 돼요.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바닥에 전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요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매일 다시 살아나야 이게 믿음의 기쁨, 믿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똑같은 상태에 있고 혹은 점점 퇴보하는 인생을 느끼고 있다면 발전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봤자 나은 게 없어. 점점 좋아지는 게 없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지금 틀어졌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살고 또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가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무능함과 그리고 무능함 때문에 오는 비천함 여기서 우리가 늘 벗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밀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의 강의를 제가 좀 들으니까 이 세상엔 죽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요. 사실 생명 있는 저 꽃과 그리고 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밀알도 죽음을 향해 가는데요. 이 밀알이 땅 속에 묻혀져 버리면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 사는데 원래 죽기 전에 그 미랄로 다시 사나요? 아니면 다른 미랄들로 다시 사나요? 다른 미랄들. 다른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렇고 그런 인생인데 다시 살 때는 그 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죽고 싶은 인생,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살 이유가 있는 인생,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운명을 벗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전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본을 보이셨고 그 믿는 자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 안에만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설교 드렸죠. 남편이 죽고 동생한테 또 시집가고 7명이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었는데 한 아내밖에 없었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할 때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요번에 우리 형제 중 하나가 이제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에 목사님들이 저기 후배 목사님들이 2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아유 청년들이 있으니까 같이 밥 먹죠. 그래서 고기를 사다가 같이 구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얼마나 요리를 또 잘하는지 해서 먹었는데 뭐 한정일이 뭐 물건을 사러 당근에서 뭐 산다고 이제 가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데 이빨에 고기가 껴가지고 빠지지 않아서 계속 빼려는데도 안 빠져가지고 아주 신경이 곤두섰대요. 근데 치실을 사야겠는데 사장이 여기 집에 치실이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사장이 돈이 아깝고 그래서 안 사고 버틸려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요. 그 편의점 점원이 없더래요. 아무도 없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왜 쓰러진다 보니까 조금 아파 진상 손님이 왔다 가면서 한 60대 정도 된 아주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되셨나 봐요. 그 쓰러져가지고 나 지금 살려달라고 이러시는데 이 형제가 그래가지고 치실은 못 사고 주물러 드리고 병원에 연결해서 분을 구하고 왔는데 치실 안 샀는데 입 나중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맨날 고기도 끼고 이런 불편한 일들이 계속 오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늘 있어가지고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성도, 날마다 다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비참한 곳에 떨어졌어도 비참한 인생이 된 것 같아도 또 다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미국이요 지금 말도 아니에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둘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싸우고 경제도 안 좋고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CNN 뉴스도 나오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졌으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 부흥 현장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응? 이게 엉터리야? 하나님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처음 얘기 들었을 때 그럼 뭐 그 진짠가 가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진짠가 가짠가 찾아보려고 가는데 이분이 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주님과 관계가 괜찮아. 나는 누구보다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어. 하는 사람도 주님의 임재 앞에, 강력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갑자기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거룩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면 그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경험을 했었어요.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은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그냥 교회 들어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 전에 맨 처음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임재 찬양이에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한들 찬양대가 찬양을 최고의 수준을 한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에즈베리 대학은요, 이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찬양 인도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하겠다 그러는데 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기존의 팀들이 계속해서 찬양 인도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 기도에 대해 기도 제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여기 계시니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새가족도 세상에서 말썽 일으키고 문제 많던 사람도 그냥 여기 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지고 목사의 설교, 성도님들의 인격 여기에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겸손으로 회개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2달간 말씀도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교회. 그것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집중해 왔다면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교회는 내 거야. 너희 게 아니야. 화려한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구나 너희들. 그런데 네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건 무너져야 돼. 나는 비참한 교회라도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십자가에서 다 내 몸이 깨어지더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1월 29일 날 우리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교회를 저주하신 이유는 교회의 건물과 직분, 그
풍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나무처럼 그런 자부심은 충만하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게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말려버리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이름이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름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체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만이 교회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 자체가 유일한 교회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 이름만큼 대단한 이름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져주시니까. 은혜 달라고 떼쓰면 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이름은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기뻐해.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하는데 두 명은 병원 가서 누워서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극단으로 겸손하고 믿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우리의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짜 교회가 사라지고 이제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 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진짜 교회를 세우시기 직전에 그때 벌어진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요? 마르다와 나사로의 형제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일어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6월절 명절 전에 예수를 죽이자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을 한다는 목요일인데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단 거예요. 모여하자마자 그냥 착 실행해버리니 악인들이 동작이 훨씬 빠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순서를 보면 바로 3절부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고난주일에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전날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일부러 마가가 어떤 두 사건 사이에 딱 끼워놓은 거예요. 어떤 사건 사이에 끼워놨냐 하면요, 앞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흉계를 꾸민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사건 뒤에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두 악한 무리의 악한 행동들 사이에 지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무리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건들 사이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던 게 아니라 집어넣었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악인의 무리는 참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교회가 세워지면요, 그리고 거짓교회가 무너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들의 감추고 싶었던 비참함이 드러나니까. 다시는 비참한 존재가 되기 싫은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로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뭡니까? 세속적 영광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저 땅 비참한 곳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아주 멋진데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죽기 전에 30년이라도 받아야겠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겠다. 예수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참교회 때문에 나는 초라해질 수 없어. 나는 비참해질 수 없어.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 따르다 남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거짓됐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 30냥이라도 챙겨야겠다 하면서 예수를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 그분 앞에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비참한 나,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회개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없겠죠. 언제 회개했을까? 가룟유다가 회개한 때가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있었을까? 그저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멋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이거 자랑하기에 바빴고, 유다는 3년간이나 예수를 따라왔는데 나에게 준 보상이 뭡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기 바빴어요. 예수 당신이 망하기 전에 안 주면 내가 스스로라도 챙기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생각.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전 재산이고 자신의 미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옥합을 깼어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물론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이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 부었는데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게 발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그 발을 닦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발들이에요. 우리 말로는 발이지만 양쪽 발로 지금 얼마나 많이 부은 양쪽 발로 향유가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그 양쪽 발을 어떻게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닦아드렸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발은요,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런 신체의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는데, 이 닦으니라는 말의 의미는요, 미용사가 화장품을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듯이 발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녀가 머리를 푸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 왜 저래?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 향유는요, 그 옥합에 든 이 밀봉이 되어 있는 그 옥합은 이 보통 당시 사람들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하는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하고 닦았다.
이거는 주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내 인생 전부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 하는 그 진정한 고백, 그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일의 결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집과 우리 교회에 향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요, 그 향기를 기뻐하기보다는요, 마리아를 천박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인간으로 대하고 말았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서 말하되 어찌하여 이분을 그러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당위성은 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옳은 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맞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리석은 일을 했고, 그 전에도 뭐 언니한테도 혼나고 뭐 그런 일 많이 있었는데 또 혼났고 욕을 먹습니다. 이제 앞으로 비참하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결혼을 못할지도 모르고 남편이 없이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당연히 자식 손자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녀는 비참해질 것을 각오하고 옥합을 깼는데 주님은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뻐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다해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죽은 후에 바로 향유를 몸에 붓습니다. 이 관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몸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못 부었을까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향유를 못 붓고요. 그냥 세마포로 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향기를 부었어요. 주님은 이 여자가 힘을 다해 장례를 준비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녀가 가진 힘을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옥합에 된 향유는 1년치에 해당하는 품삯, 마리아의 전 재산, 결혼지참금, 자기 인생 전부일 수도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기름도 못 바르고 돌아가실 뻔한 주님이 향유를 몸에 바르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장태되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예수님은 그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잃어버린 교회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실제 비참하잖아요. 인생에 우리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자랑할 만한 게 뭐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헌신했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 뭐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 헤롯이 자기 잘난 체하고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아름답게 지어준 거예요. 자기네들 힘도 별로 없었어요. 그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고 성전에서 장사까지 해먹으면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비참함을 잊어버렸어요.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주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오히려 큰 소리치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왔다.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신들이 비참한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자신이 비참하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제가 비참한 자로 죽겠습니다. 제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 죽겠습니다. 밖에 누가 온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비참한 자로 죽을 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비참한 인생인데 그걸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운명하시자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이 죽으시자 피로써 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시는 뭐예요? 이제 비참함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 언제나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 약속이 주님의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대신 값을 치르신 주님에 대한 감사였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죽으실 때 아무도 그 몸에 향유를 바를 그런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 상황을 마리아는 비록 알지는 못했었겠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걸 준비를 해서 부어드린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는데 무엇인가는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아가 저는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여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주님의 비참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원했어요. 저 주님처럼 비참해지고 싶어요. 주님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비참해지고 싶어요. 실제로 전제에서는 이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아도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셨기 때문에 오빠하고 언니하고 셋이 근근히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왜 맨날 그의 집에 가셨겠어요? 불쌍하니까, 응? 약하니까. 다른 부자 집에 가시는 것보다 응? 그 집에 가셔서 그 삼남매가 의지하고 사는 거 위로해 주시려고 그 집에 가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겨우 지장금 모았는데 그걸 또 깼으니 얼마나 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또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그래도 그들은 주인공 같았어요. 적어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그들이 주인공이죠. 왜? 맨날 주님은 그 사람들 집에 가시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향유를 깼다가 제자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뒤져봤는데 자료가 별로 없고 어떤 자료에서 얼핏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박해가 심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예수랑 친했다. 그 이유 때문에 피신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에서는 성경 기록에서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옥합까지 깨고 나서 이 마리아의 삶은 진짜 비참해지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잊혀진 이 여인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라, 알게 해라.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의 자신의 비참함을 부정하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비참한 자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알리려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는 참교회가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옥합을 깨야 됩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해야 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비참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바라고 헌신하는데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진짜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있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전의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새로운 날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더 이상 인간적인 비참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비참함을 내 몸에 채워야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절대적으로 겸손해지기로 결단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대 가정과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마지막 때의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